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오늘부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중단되었던 새벽기도회 대면 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벽기도회는 종전처럼 변함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으로 기도회 시간을 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그 영광된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만색으로 물들다는 그 고사성어도 동일한 뜻을 가르치는데, 일반적인 세상의 그 윤리와 도덕으로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물들지 않도록 품행이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저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까마귀 노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도리어 까마귀들을 모아 그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지배의 앞잡이로 동족을 수탈하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도우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 선민을 괴롭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자들로 여김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은 물론 각 지방에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재물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으니 그런 자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되었다고 랍비들이 정죄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깊이 대상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랍비도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을 것이요, 아마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세리와는 대화도 거부하고 기피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랍비는 상종도 하지 않을 대상인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에 마태 자신도 충격과 함께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세리인 줄 알면서 세관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제자로 부르시니까 마태가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 자신과 같이 종교적, 사회적인 깊이 대상, 랍비들과 커뮤니티에서 정죄와 비난의 대상인 동료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 즉 창기들이나 그 외 부도덕한, 율법이 불의하다 또는 부정하다고 명시한 일을 하는 관계로 그동안 회당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이를테면 유대교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마태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 성격의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멀리해야 할 대상인 이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여 식탁 교제를 나누며 어울리시는 것은 저들의 상식,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배워왔던 종교적 규범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죄인들과 뒤섞이는 무분별한 행동이요, 죄와 부정함에 물드는 어리석은 위험한 행동으로 저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까마귀는 피해야 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떼를 모으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기를 좋아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자리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참석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들과 식사만 함께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저들과 함께 거리감을 두지 않고 그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 자체로 그동안 회당 근처에 갈 수도 없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 갈증과 외로움, 고민과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정죄당하고 소외되었던 자신들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까이 찾아오시고 용납하시며 저들의 상한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며 멀리 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러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태의 집에 열린 그 전도 집회 잔치에 참석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니 건강한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소경이고 누가 눈이 열려 보는 자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어제 월요일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에 앞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치유는 죄로 병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는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깊은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죄로 병들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자비를 품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 의식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를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겸손히 인정했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까이 하셨고 저들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 죄를 치유해 주시는 의원이 되시는데, 겸손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리치지 않고 영접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종교적인 가르침과 규범을 따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에 빠졌던 그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와 반면 교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깨우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 죄에서 건져주시는 의원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고 용납하심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저들을 구원하셨음을 보면서 우리들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며 교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의에 우리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매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시시한
자녀